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귀한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한두 해 들었던 그런 단어도 아니고 그런 절기도 아닙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여정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정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편 후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려나무로 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정말 진짜의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주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호산나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제 나를 혹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탄식과 기대의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향한 호산나를 부른 이 고백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저 오시옵소서 하는 주의 오심을 영접하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호산나를 쓴다고 할 때 적어도 이 호산나를 만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호산나는 위대한 이에게 존경을 표하는 환영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말인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음역을 해서 이 호시아나를 호산나로 그렇게 음역을 한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썼을 때의 이 의미는 찬양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의미는 만세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구국의 영웅들이나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사와 열사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 때 만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의미가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쳤을 때에는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지각 속에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만세 지저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호산나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이 호산나의 의미 속에는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참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물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피 뿌리시고 죽으신 흠도 없는 거룩한 존재.
아마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기에 넉넉한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는 이런 의미를 결국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당신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모습 속에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을 반영하는 데자부 같은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주전 163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그리스, 헬라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 나라를 가장 왕성하게 넓혔던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결국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동양의 일부 인도까지 전 세계 대륙을 구축하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땅을 점령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인데, 이 알렉산더가 이스라엘도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알렉산더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에 이 헬라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나 핍박을 많이 합니다. 유대교라는 것이요, 대단히 까다로운 민족입니다. 저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의식적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 나라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좀 길들이기 위해서요,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종교적인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헬라 제국을 만 100년 동안을 완전히 유대교가 이기게 됩니다. 그때 이 헬라 세력을 이스라엘로부터 물러내게 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하고 자주 독립을 이루게 한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다른 것은 있었습니다. 군마를 타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마카비 이 이름의 뜻은 망치라는 뜻인데 이 마카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호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 BC 16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그 어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연호를 밝히면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스라엘 해방자로서의 마카비 장군의 입성은 같은 듯하지만 그러나 무척 결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마카비 장군은 칼과 권세와
그리고 가장 위험 있는 권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마음, 예수님이야말로 마카비 장군의 후예이고 마카비 장군처럼 이 땅의 진정한 자주와 독립과 해방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딱 3일 되지 않아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은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장군은 권세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진정한 자주와 평화와 해방을 주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으니 그 둘의 비교를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존귀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예수의 오심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는 자기 이름을 높이러 왔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근원적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최종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죽으려고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맞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아둥바둥 치는 그런 소시민적 삶을 표방하기 위하여 가신 길이 아니라,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한 피로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죽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호산나 호산나 연도하며 축복받는 자리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의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엑기스로 딱 우리가 주조한다면 그것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정말 황홀한 환영식이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카비 장군의 후예로 오신 예수여 당신의 권세를 베푸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소서. 수많은 인파들로 영웅대하듯 그렇게 높임의 연도는 끊임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왕을 환영하는 멋진 장면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한 지 5일 만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33살의 나이로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은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아는 길이지요. 어떤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 5일이면 죽게 되는 참으로 나락의 인생일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는 이런 운명을 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이 종료 주일은 지구촌이 생긴 이래로 가장 힘든 기간입니다. 창조 이래로 인간 역사 이래로 가장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고통을 당한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기간입니다. 짓눌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어야만 했던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이 존재하는 동안 이 주간보다 더 고통케 하는 주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응하려는 순수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순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너무 피상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하루에 신방을 8군데를 하시게 되었는데 신방 갈 때마다 다과를 준비하니까 안 먹으면 또 시험에 들 것 같고,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조금씩 먹은 게 목 끝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한 권사님에게 권사님도 좀 드세요. 나를 위해서 좀 드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 나는 그런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 먹는 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혹시 먹어주는 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거나 내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 내 십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 내 십자가.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십자가.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등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십자가 맞습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가 조금 안 먹었다고, 아니 고가 조금 더 먹었다고,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 주고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십자가로 여긴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전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십자가 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결단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멋지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명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멋진 백마가 아니라 평범한 나귀 새끼, 아니 어쩌면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빈티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만 했을까요? 백마를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폼나는 백마가 아닌, 멋진 궁마가 아닌 한낱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만큼 예수님은 궁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360년 전에 이미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전제의 목적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승천한 순간까지 주님은 당신 개별적 삶을 한 번도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생애가 없었고요, 공생애만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평생 말씀을 이루며 사시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것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어떻게 이 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야 하셔야 한다는 것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참으로 계획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나귀가 태어나고 그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죽으러 가신 길이었고,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 있는 삶을 사셨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목적 있는 삶에 복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재미있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는 명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내가 고난을 당하든 혹은 내가 지금 시련의 자리에 있든 환난의 그 웅색한 자리에 있든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 1, 2, 3, 4 사형리 책이 있잖아요. 그 사형리에 보면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그 계획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그 계획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을 소원하는 그러한 목적 있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정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요, 반드시 한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은총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 모든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우리의 메시아는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끝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결국 죄악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 끝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상황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생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문제를 뛰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로 구성된 DNA들입니다. 아리랑 스리랑 고개와 같아서 아리랑 고개 넘으면 스리랑 고개가 나오고요. 스리랑 고개 넘으면 또 아리랑 고개가 또 나옵니다. 아리랑, 스리랑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정말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끝이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분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에요. 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는 자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타고 갈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 밧개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나귀를 가져오라. 혹이 주인이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떠납니다. 밧개바에 이르렀을 때 그 나귀 새끼를 보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져오려고 할 때에 주인이 말합니다. 왜 가져가시오? 주께서 쓰신다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벳바겟이죠. 이 벳바겟이라고 하는 것에 이 지명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 옆에 있는 이 벳바겟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의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달동네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가난에 쩔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학정 속에 수없이 수탈당하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뭐냐 하면 기껏해야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그 무화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던 이 AD 30년의 이 역사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진하게 느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가 달동네입니다. 여러분, 그 달동네에서 그나마 나귀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갑부이죠. 나귀를 소유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가 나귀입니다. 달동네에 사는 사람이 넉넉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 재산입니다. 나귀 한 마리가 유일하게 그 집을 먹여 살리는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면서 돈도 안 주고 왜 마음대로 가져가냐 말이죠. 논리가 좀 요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것을 썼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나귀를 가져가면서 주께서 쓰신다 하라. 여러분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량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삶인데, 퍽퍽한 삶인데. 그런데 오늘 그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신다는 말을 듣고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주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쓰신다 하라. 아, 주님께서 쓰신대.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나귀를 예수님께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나귀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나귀 새끼를 하나님 위해서 쓰었듯이 나도 내 생명을 하나님 위해서 쓴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전날 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필이면 이 겟세마네라고 한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는요, 감람류를 짜는 곳이라는 겁니다. 기름을 짜지 않아요. 이만한 프레스 가지고요, 예를 들면 들깨 같은 거 갈아서 찜질로 쪄가지고요,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쫙 누르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이 쭉쭉쭉 짜져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아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기름 짜는 곳이었어요. 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기름이 쭉쭉 퍼져 나옵니다. 아마도 이 감람류를 짜는 그 기름이 성성 뚫린 조그만 방울에 픽픽 쏟아져 나오듯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찌개며 자신의 몸을 쪼개며 그 안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고통이 아마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에서 같이 연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몸을 찢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아셨음에도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럽고 그리고 갈 길 알지 못하여 고독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의 무거움 앞에 피하거나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답답할수록 우린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아니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과 같은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그 순종을 이 종료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아침 이 교회를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여러분이 선택하며 나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의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순종치 않아서 또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큰 일은 순종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여러분 내 상황, 내 문제 혹은 내 처지를 강변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성도, 그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괴롭다고 믿음을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적 있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분이에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은요 순종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그 계획을 따라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죽는 길 같아도 그것이 사는 길이요, 망하는 길 같아도 흥하는 길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명의 성도들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이미 계획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음을 우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괴로운 때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넉넉히 따라 나서는 우리 아름다운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